청년이, 이 사람이 이제는 스승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큰 항아리를 갖다 딱 주면서 여기다 물을 채우라. 근데 밤새도록 물을 갖다 붓는데 물이 안 차더래요. 아침에 보니까는 구멍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멍이 있다. 구멍을 메워야 된다. 그 구멍이 뭡니까? 죄의 구멍이래요. 죄의 구멍이 뻥 뚫렸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죄의 구멍에 뚫려 있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부자 청년이 갈등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부자라는 얘기는요, 돈이 많은데 뭔가 모르게 공허한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공허라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근데 그거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10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죠. 사람에 관한 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경하라. 이게 전부 다 뭐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냐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들어가더라. 이 청년은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돈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큰일 난다. 영생을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도 영생의 줄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줄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고민거리가 생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갈등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넘어서 우리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다른 책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참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읽을 책이 있어요. 장로님들과 같이. 저는 말씀 증거를 할 일을 하지만서도 이제는 교회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은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붙잡아야 될 분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뭐가 정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 새롭게, 왜 그러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옛날 그대로예요. 변화가 주는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이번에도 제가 어느 교회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우리 교회는 30년 됐는데 교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아주 제자 훈련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거기 교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엄청 커요. 교회도 보통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내 생각이에요. 교회 그 규모에 비하면. 그걸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좀 고립된 생활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도 이제는 뭐냐,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 교회가 변화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서도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의 날개를 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독수리 얘기했죠. 독수리가 원래가 40년밖에 못 사는데 70년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40년이 되면은 그냥 가서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막 털을 다 뽑아내고 불을 뽑아내고 발톱도 뽑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부리까지도 바위에 찍어가지고 부리까지 뽑아내고, 그러한 그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그럼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사 놓는 것도 아파가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침 맞으면 좋다고 하는데 침 안 맞는, 무서워 못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내가 나를 그랬을 때 30년을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날개가 새롭게 나고 발톱도 나오고 부리도 새롭게 새 부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른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한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 게 변화가 일어나요. 맨날 그대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극복한다면은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인생이 헛수고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헛수고 인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매일같이 잔치했는데요.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근데 뭐예요? 보세요. 나중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이 떨어져. 지옥불이 떨어져 나니까는 뭐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소용없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좀 더 가치성 있는 게 뭐가 가치 있는 건지를 해야 돼요. 돈이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영생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가치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영생입니까? 예?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자꾸 육신적인 삶에 세상에 빨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저녁 예배까지 좀 편하게 합시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 번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끝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 자기의 생각이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고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떠한 쩌들려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그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은 우리가 십계명 지켜가지고 영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무엇을 해야,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면은 자꾸 뭔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죠. 부자 청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모르면 구원도 모르고 종기에 빠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많이 벌었어도, 돈이 많았어도 이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공허라는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공허는 세상 것 가지고 채울 수 없거든요. 이건 마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소금물을 타주면은요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석가모니가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줄 알고 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돌을 닦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철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해밍웨이라든지 톨스토이, 니체, 이러한 사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나폴레옹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뭐냐? 유배돼 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저 바람 쏘는 인생이 막 한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한숨 소리라고 그러고, 저 바닷물이 인생이 눈물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무력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서도 한 평의 땅도 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가 한 글자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껄껄껄해도 소용없어요. 부자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잘 믿을 껄껄껄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인생의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최고의 영생 축복을 받았던, 영생이 아니라 최고의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지가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거. 그러면은 미친놈 그러겠지. 그런데 세계 진짜 뭐냐? 엄청난 지혜와 전무후무한 지혜와 엄청난 축복 받고 재물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대.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면 영생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다가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부자 청년처럼 다른 것으로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뭘 가지고 찾으려고 합니까? 종교를 가지고 찾으려고. 종교. 그 종교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 자체는 이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대부분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굿하고 굿이 뭡니까? 귀신 달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굿은. 제사는 뭡니까? 귀신 불어들이는 게 제사입니다.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질아질한 거 있잖아요. 뭐 신기루라고 그래요. 신기루. 그걸 보고서 막 달려가니 그건 뭐냐면 오아시스인 줄 알고, 오아시스 그건 줄 알고 신기루를 보고서, 이게 너무 갈증이 뭐냐? 그렇게 보인대요. 갔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모래 봐요. 모래. 그런데 한 사람은 구호물품을 하나 탁 비계가 탁 떨어지는데 생수병 하나를 탁 떨어졌어요. 그걸 이 사람은 살았고 그 사람은 죽었대. 구조대가 떨군 그 물을 먹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 많아요. 제가 그 책의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20%가 무속인 찾아간대요. 그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20%가 무속인들 찾아간대요. 기독교 20%가. 그리고 50% 정도는 뭐냐면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니까 괜찮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지금 무속인들이 많을까요? 교회 목사들이 많을까요? 무속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몇 배로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잃어버렸는데 통계를 봤거든요. 이건 잼이 안 돼요. 거기 무속인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아요. 캐토릭은 기독교를 알거든요. 통계에 보면요, 캐토릭이 기독교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불교하고 친구예요.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지 성경만 들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는 뭐 합니까?
진정한 선행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구제하고 사회사업하고. 진정한 선행은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진정한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지었다 그랬어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기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꺼지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뭐냐? 자꾸 귀신. 제가 전에 귀신 쫓아내는 교회 있었잖아요. 그 베레아에 공부하고, 우리 담임 목사가 베레아 공부하고 와가지고 금요일이 뭐냐? 계속 날마다 귀신 쫓아내랬어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어느 사람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교회도 제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 10명이나 열대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삐 눌러 앉아가서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광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앉아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귀신 쫓는데 언제까지 쫓느냐? 3시, 4시까지 쫓죠. 찬양하고 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맨날 쫓아 맨날.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귀신이 들어왔다 놨다 그러나 봐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거기 베레아 공부 안 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속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잖아요. 딱 물어보면요, 내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다 그래요. 너 어떤 귀신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귀신이야. 어떤 사람은 단군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랬어요. 여기 중심상가 가면 중심교회라고 해서 그게 이초성 목사 거기도 귀신 쫓는 교회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안 믿으면 들어오는 거죠. 영생의 축복을 아는 자의 선행은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선행해야죠. 영생의 축복을 알고 진짜로 선행을 하는 것은 기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1조 하면 이것도 우리가 헌금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경제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전도할 적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영생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 나눠줘. 일단은 네가 지켰다며 전부다. 율법 다 지켰다며. 그러면 나눠줘. 그게 진짜 지키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진짜 영생의 비밀을 알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영생의 비밀을 알 거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하면요, 자꾸 엉뚱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고민거리는 계속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 모르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의심할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언제 주로 언제 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해 주지? 근데 그때 더 깊이 뭐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예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회예요. 우리 김영란 장로님이 얼굴이 더 좋아지고, 그 저번에 제가 갔을 적에는, 언젠가 얼마 전에 갔을 적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두 번째 주 갔을 적에는 그것은 무슨 공연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성탄절 때인가 그때인가? 네. 공연이 들어왔어. 공연이. 그 못 나가니까는 뭐냐, 침대를 끌고 나가는, 누워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 영상 하나 올린 거 보셨어요? 이제 휠체어 타고 일어나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침대를 끌고 갔어요. 침대를. 그래서 너무 자리가 꽉 차가지고선 못 가셨거든요. 못 가셨는데 하여튼 침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휠체어 다 가가서 김영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빨리 좀 가자고. 아니야, 천천히 가야 돼. 오문하자. 큰일 나, 천천히 가야 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더 기도해봐요.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그랬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갈 때에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뭐 유언까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문하 장로님 얘기 들으면 유언까지 다 남겼다고. 그 오문하 장로님 절대 은혜로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유언 다 남겨. 우리 저 장성원 장로 같이 갔었는데 다 남겼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때 데려가시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가시고 그때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그 기도문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금식하면서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고 뭐 그러겠습니다.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들이 밥 먹는 게 이게 밥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모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바깥고래요. 바깥고래요. 아니, 죽기 전에 그렇게 슬퍼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니 죽었으면 더 기도할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죽기 전에는 혹시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변해서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 간 사람은 간 거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맡기고 이제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냐. 밥 갖고 와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고민거리, 계속해서 염려거리,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요구하신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사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유대인 사상은 뭐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래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저도 받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돈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하면 당신 축복받았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물론 하나님께 주셔서 했겠지만서도 그거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자녀들이 다 뭐냐 성공해가지고 잘 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뭐냐?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달지기 위해서는 뭐냐?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성매매도 하고 이런 짓들이에요.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세 교회는 그래서 돈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죄부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게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요, 27절에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돈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그렇잖아요.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입니다. 지금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다 이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다 버린 거예요. 그물과 배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항아리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견과류,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딱 집어넣으면 뜨는데, 그러고 이제 항아리 구멍은 원숭이의 손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항아리에 손을 딱 집어넣고서 이거를 빼려니까 주먹을 쥐니까 안 빠지잖아. 요렇게는 들어가는데 주먹을 쥐면 안 빠지, 움켜쥐니까. 사람이 오면 얼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짓고서는 그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잡혀버리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다은이가 묻더라고요. 뭘 묻느냐면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왜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믿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그래요? 나 네 아빠부터도 그렇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옛날에는 돼지 앞에다가 돼지에 콩을 탁 놓고 가면 돼지가 그거 먹고 탁 가다가 도살장으로 탁 그럼 잡혀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콩만 쳐다보고 한다고 하거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밑에만 쳐다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비록 세상 것은 좀 우리가 좀
적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보고 우리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배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데 머리털이 쓸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은 하나님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네. 머리털이 이렇게 많아. 그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비밀을 이미 가진 자들이니까 이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보고. 그런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